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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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신년 주일 예배로 함께 해드리며 오늘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 새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년에 새로운 설교를 준비 중인데 원고는 다 끝냈지만 제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8번째 수대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어 이걸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성경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붙은 것은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고 역사가 바뀌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km 직선거리로 레바논 산골짜기에 있는
백향나무, 향기가 좋고 벌레가 먹지 않고 건축물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쭉 뻗은, 최소 높이가 40에서 70m까지 그대로 쫙 솟아오른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최고의 백향목은 레바논 산골짜기에 있는 백향목이 건축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백향목을 캐어오기 위하여 그 수백 킬로의 거리를 그 나무를 벌목하고 그것을 줄로 감아 옮기는 목재공들이 무려 3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300이 아니라 3천이 아니라 3만 명의 군대와 일꾼들이 거기에 동원되어 나무를 캐어왔습니다. 또한 석재를 만드는, 돌을 깎아 다듬는 석공들의 숫자가 무려 8만여 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외국에서 석공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숫자가 8만 명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때 동원된 기술자, 거기에 기능공들이 무려 7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감독하는 감독관만 해도 3,300명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꼬박 채워 7년 동안 지은 예배당 건축물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무려 18만 3,3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7년 동안입니다. 63빌딩을 지을 때도 5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5년 만에 63빌딩을 세웠습니다. 롯데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7년을 넘도록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 출입구 앞에 구리로 만든, 노스로 만든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35규빗입니다. 한 규빗당 45에서 50cm입니다. 남자 손을 딱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35규빗은 약 16m입니다. 그 위에 2.28m의 기둥머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높은 곳에 기둥머리를 세웠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 2 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높이가 무려 20m가 넘는 엄청난 높이의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노스로만. 그 노시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나겠습니까? 반짝이는 그 빛이 양 기둥에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2 기둥을 안 볼 수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지은 성전이 나중에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그 성전을 자랑했고 그 성전의 위대함을 자랑했고 이렇게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되고 수년 동안 이것을 세웠다는 그것을 자랑 삼아 예수님께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아니 7년을 넘게 수십만 명이 동원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전이 육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반짝이는 그
그 두 기둥 앞에 서면 인간은 저절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빛나고 웅장한 그 성전 앞에 사람이 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의 기를 죽이고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아하고 우와 대단하다, 엄청난 풍경을 보면 여러분 우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대단할까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말에 인간은 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히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지혜자가 우측과 좌측을 나누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 그분이 세우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입니다. 보아스는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셨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두 기둥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솔로몬아, 너의 나라의 모든 대대에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여러분 삶에 보여지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아니라 진짜 내 심령 안에 야긴의 기둥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는 초라한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3일 만에 일으키신 예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바로 내 삶이 야긴과 보아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다스린다.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릴 때 사람이 만든 불로 번제를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믿음은, 솔로몬의 신앙은 진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버리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원래가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다른 첩을 들여서 낳은 아들인데 솔로몬은 다윗의 혈통으로는 10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3번째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밑에 동생이 바로 넷째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정변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서 병들어 누워 계신 다윗을 패하고 스스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다윗을 평생에 섬기던 장수들이 그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편에 합류하지 않고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이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보좌에 앉아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니라.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반역은 끝이 나고 맙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는 처자이고 솔로몬 입장에서는 정식 혈통도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감히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솔로몬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그 심령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새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신년에 내 삶에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새겨져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평생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로 출발했던 솔로몬은 결국은 그 왕궁의 번영과 쾌락과 향락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그대가 믿음이 뜨거웠고, 언젠가 그대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언젠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의 성공과 세상의 유혹이 더 좋아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떠나고 말았다면, 오늘 다시 야긴과 보아스의 이 위대한 신앙을 내 안에 기둥으로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성전 되시는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를 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평생에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버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작은 막대기 손에 하나 쥐고 그리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40년 뒤에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 신분이 왕자였던 그가 40년 만에 그 애굽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전에는 가짜 신분으로 왕자 행세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이 40년 뒤에 만나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기억해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쳐 죽인 살인마로만 기억되고 있고, 그 늙은 모세가 지금 나타났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라고 모세를 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어떤 기억을 하냐? 저는 살인자요, 저는 배신자요,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자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누가 그를 하나 존경하거나 그를 따르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팍상 늙어 80에 와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백성들이 환영해 줬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환영해 줬습니까? 저 인간 뻔뻔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직도 살아있었네.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 자신이, 모세 자신도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무능한 자임을 모세는 철저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군대가 한 명이 있습니까? 마병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달랑 작은 1m도 안 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떠드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작은 막대기 가지고 자치기 하던 기억이 나요. 구멍 하나
뚫어놓고 조그만 막대기를 톡 치면 위로 올라오면 딱 쳐서 날아간 만큼 이기는 거거든. 자치기나 할 거. 40년 전에는 그가 왕자였고 군대를 다스렸지만 40년이 지난 그는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무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감각도 없고 무능한 자였고 아무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40년 전에 떠났던 이집트의 군사력이 40년 뒤에 돌아보니까 100배나 커져 있었습니다. 군대 숫자도 수없이 많아졌고 강대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모세가 보았을 때, 제가 모세가 되어서 그 이집트 땅을 밟고 들어갔을 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자기를 몰아치고 있고, 내가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나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은 점점 더 강대해졌고 군대 숫자는 끝이 안 보이도록 많아졌고,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으면 40년 동안 애굽 땅을 향하여 눈도 보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피하려고 도망치고 보기만 해도 두려웠고, 이집트에서 쫓겨나 미디안에 살던 모세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화형당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내 나이를 계산해봐도 나이가 80이고 힘도 능력도 없는 말도 못하는 무능한 자임이 자기 자신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 이것이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대가 뭘 할 수 있고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머리도 좋고 배움도 많고 경력도 많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함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돼주시기에 얼마나 적절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왜 보아스가 나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고 나는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복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 속에는 보아스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했습니다. 저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내가 모세보다 훨씬 더 젊고 내가 모세보다 훨씬 더 배운 것이 많고 모세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모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진짜로 내가 모세보다 한 30배 정도는 더 많이 배웠고 30배 정도는 더 많이 갖고 있고 30배는 더 많이 젊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보아스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능한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야긴을 세울 수가 없고 보아스의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줄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요,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허허벌판에 서 있던 모세, 그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야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긴이 모세 안에 새겨져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인이에요. 보아스는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지려고 하고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기를 우리는 이제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보면 계속해서 10번, 20번을 반복하며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달래시면서 꼬셔가면서 모세가 갑자기 손을 들어버리고 항복하고 순종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모세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별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지축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모세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획표를 세워서 지도를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지도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대요, 뭘 내가 도모하고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계획 세우지 마세요. 뭘 도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만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이걸 믿는다면 모세는 그 막대한 나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를 박살내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금은과 폐물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그걸 들고 나올 수 있는 역사 시대에 강대한 나라의 노예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나라를 이기고 나온 역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 400년 고통스러운 지옥의 시간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는 썩은 것만 들어있고 그저 한 끼 먹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을 항복시키고 승리자가 되어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가 무능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순종 하나가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야긴과 보아스로 세우시겠다고 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출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말로가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모세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태어나 100일도 안 된 석 달째 그 어머니 손에 의하여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내려놓는 그 시간 전에 이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기 위하여 그 하인들과 함께 시녀들과 함께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바로 모세의 그 상자를 바로 보고 바로 건전에 성으로 들어가 자기 아들로 숨어 키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왕인데
딸에게 너 그 아들 어디서 생겼어? 누구시야? 안 물어보겠습니까? 어떤 놈을 통해서 시집도 안 간 네가 아들을 낳아? 그리고 보면 벌써 히브리인 게 표시나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 꽁꽁 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버려졌고 또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살았습니다. 이제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굴복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목동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석 달에 어머니 손으로부터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그리고 80에 나를 이 이드로 광야에서 품어주셨던 그 이드로를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내려놓음으로 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힘드냐?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느냐? 움켜쥐려고 할 때, 가지려고 할 때, 그 손해본 것 다시 복원시키려고 바둥바둥 할 때 가장 비참한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모세의 반전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한 해만 열심히 목회하자. 2026년 주어진 이 시간에 힘을 다하여 목회하자. 내가 앞으로 몇 년을 하겠다가 아니라 얼마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만 달려간다. 이것만 내가 감당하겠다. 오늘 현실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이 말씀을 듣는 그대도 살리기 위하여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뭘 이기느냐? 그렇게 욕심부리던 것을 던져버리고 내려놓는 것. 평생을 살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큰 능력과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난다. 자기 욕심에서 싸워서 이긴 자는 자기 욕심을 버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도 안 갚으면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까? 그걸 받아내겠다고 밤새 잠 못 이루고 밤새 악몽을 꾸고 계십니까? 버리십시오. 받기 틀렸습니다. 그거 버릴 때 내가 손해본 300이 내가 손해본 3000이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작은 3000이 아닙니다. 3억이 아닙니다. 30억이 아닙니다. 평생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원래는 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원래 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부인한다는 말은 나 몰라요 그런 게 부인이 아니고 나는 없다입니다. 네 인간을 부인해라. 나는 없다. 너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너를 안고 나를 따르지 말고 너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돈의 욕망을 부리면서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역사의 대역전 죄인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더 교회를 키우고 싶고 더 많은 큰 것을 세울 한국 교회가 그런 경쟁을 하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나는 남겨진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세우고 주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 말씀 하나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욕망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해지쁜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성 판단, 내 상식, 내가 아는 배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구를 변화시키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선교사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 오늘 밤에 기도하면 죽게 되는 다니엘이 그 총리 대신 중에 최고의 총리 대신인데 자기 앞에서 그것을 왕이 어인을 찍는 것을 자기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밤에 돌아와 다락으로 다시 올라가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보입니까? 죽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저들이 술수를 세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우연히 사자에게 굴 속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고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릴 때 다윗이, 나를 버릴 때 다니엘이, 나를 버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대도 사자굴 앞에 앞으로 더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경험으로, 생각으로,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아닙니다. 그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십시오. 그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시면 합니다. 그대가 어디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불 속에 떨어져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새 신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며
진심을 다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빈털터리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를 8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벌판에서,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대요, 엄청나게 받은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믿음의 두 기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한 능력을 다 공급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 야긴과 보아스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갚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며 이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와 같을 때에는 언제일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을 때, 그대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가 이와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누구한테?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고백. 주님 사랑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무능함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를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나를 세우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야긴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능력이 되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에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고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솔로몬이 버렸던 야긴과 보아스를 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이 영원히 내 사는 삶에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를 만나고 저와 같을 때를 만나고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알지 못했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평생에 내 심령 안에 이 두 기둥을 세워 살게 하시고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지축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예물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거룩하게 인정하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 오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며 살기로 결단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